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환의 세계관 강좌 43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서 어떤 일로 그 향기를 풍기게 되는가? 성경이 가르치는 바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밀하게 구제를 실천하며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는 신념의 차이와 다름이 있음을 인정하여 관용을 베풀고 겸손하고 온유한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화평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향기가 풍겨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가르치는 구제와 관용 그리고 화평을 추구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드리며 그리스도인의 품격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제를 실천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구제를 실천한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한 처지에 놓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사람과 약한 자들 또 상처를 받은 자들을 그들의 환난 중에 돌보고 위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구제하는 일을 어렵게 생각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형제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여 쉼을 주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는 것이 구제의 기본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하여 자신의 재물로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일들이 소소하게 생각되지만 매우 중요한 일들이며 일평생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사는 것이 경건한 신앙생활의 요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라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성경은 구제하는 행위를 자신의 재물과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않고 도적이 침범할 수 없는 하늘 창고에 쌓는 일이라고 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구제 활동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혈족의 형제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신앙의 형제들을 뜻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구제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러한 경건함, 즉 구제를 하는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제하는 일은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신앙과 삶을 경건하게 일치시키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정직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관용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이지만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에서 요구하는 관용은 그 차원이 좀 다르고 보다 구체적입니다. 즉 관용이란 모든 문화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의 술책이 깃들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문화를 보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선함과 악함에는 영원한 것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법도에 순종하는 행위만이 선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관용의 능력입니다. 관용은 자연 환경이 생물의 다양성과 함께 하듯이 인간 사회에도 인격과 문화의 다양성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주의와 전체주의적인 이데올로기들을 용납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상대편의 입장이 그렇다면 그것은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이와 다름이 있다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관용입니다. 또한 관용은 그래서 관용은 서로에게서 발견되는 오류에 대하여 무정부주의로 제갈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유익한 방향으로 변혁시켜 나가려는 긍정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관용은 다음과 같은 인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성경의 계시와 진리에 기초하여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과 윤리적 판단의 기초를 세우고 그것을 토대로 상황화의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인간들에게 동일한 인간의 행위에 선함과 악함이 공존한다는 것과 인간의 행동이 어떤 때에 선하게 되고 어떻게 악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능력은 선함에는 동참할 수 있게 하셨지만 도덕적 타락 또는 성적 타락을 금지하거나 제지할 능력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신 것은 성경에 금지된 인간의 영적 타락과 육체적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문화의 차이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안에 있는 도덕적 특성을 이해하며 그 가운데서 인간의 연대성에 이르는 길을 찾는 것이 관용입니다. 이를테면 오늘날 우리가 일터에서 만나게 되는 타국에서 온 근로자들로부터 우리와 그들 사이에는 차이와 다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타국에서 온 근로자들의 사회의식 수준이 그 결이 다르고 그들의 생활 습관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한 채집경제와 농경사회에서 온 근로자들의 생활 습관과 책임의식은 도시화된 우리의 형편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잣대와 기준으로 그들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정당하지만 그들에게는 불편부당한 것입니다. 즉 도덕성의 차이를 용납하지 못하면, 도덕과 윤리의 어떤 차이를 용납하지 못하면 인류 전체를 사랑하는 법은 배울 수가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문화와 종교 차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야 하며, 자신의 겸손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낙태와 안락사는 일반적으로 성경이 금지하는 살인에 해당하는 죄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러한 선택에 대해서 자신의 신념은 있어도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 처한 개인에 대하여 내 자신이 물리적으로 도울 수가 없고, 그러한 삶의 형식을 선택하게 된 그 사람의 배경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관용을 실천한다는 것은 민족과 나라마다 도덕적 진실성과 윤리적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과 다른 문화를 지닌 인간들의 관습과 풍습을 내 자신의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선악간에 평가하는 행습, 습관을 버리고 실제하는 그대로 존중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즉 서로 간에 발견되는 차이와 다름을 이해하고 그것을 용납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교도들과의 대화에 있어서나 또 복음의 전도에 있어서도 자신과 다른 사람의 신념과 문화의 차이를 정중한 태도로 존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교도들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친절과 온유 그리고 정중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의 신념과 사상 체계를 조망하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스스로 확인하고 거기로부터 돌아서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옳다, 그 말입니다. 화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평이란 인간들이 서로 화목하고 평안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어의 peace는 화평과 안녕을 의미하며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성경 원문에 적용된 헬라어 에이레네는 히브리어 샬롬과 같은 뜻을 가진 말로서 관계의 일치, 조화, 친교, 평강,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에서 말하고자 하는 화평에 대한 가치는 하나님의 활동적인 성품에 근거합니다. 즉 하나님의 원하시는 화평은 갈등을 회피해서 얻을 수 있는 화평이 아니고 폭력이라는 수단으로 원수를 정복해서 이룩하는 화평은 더욱 아닙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폭력의 악순환을 깨어버리고 용서와 화해로 평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자신을 미워하고 배척하여도 사랑하고 용서함으로써 화평을 이루려는 마음을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화평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대화를 통한 소통을 추구해야 하고 논쟁을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화는 논쟁이 아니라 나의 의견을 전달하고 다른 이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양측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간에 존재하는 차이와 다름을 이해하는 과정이기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에는 마음과 마음, 눈과 눈, 그리고 언어와 글로 이루어지는 대화가 있지만 그 어떤 대화이든 격해지면 논쟁이 되고 논쟁이 격해지면 싸움이 됩니다. 즉 대화를 하면 서로를 이해하게 되며 양쪽의 의견에 변화가 일어나지만 논쟁을 하게 되면 대화의 목적인 화평은 성취될 수 없으므로 화평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논쟁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도들과 나누는 대화는 비그리스도인들과 나누는 대화는 언제나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소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교도들과 나누는 대화는 서로가 믿는 궁극적 실제가 다르고 진리 주장의 바탕이 되는 경전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즉, 한 민족 또는 인간의 개인의 사고방식과 진리 체계는 단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 역사와 전통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뿌리를 각자의 뿌리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곧 적대감을 가지게 되고 대화는 곧바로 논쟁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최후의 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온 세상이 하나가 되는 종교적인 평화와 현실에서 타협과 공존을 바탕으로 하는 현실적인 평화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전자를 강요하는 것은 후자의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싸우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고 다만 세상을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불의한 세상을 정케하고 밝게 하고 정케하는 그리고 착한 행실로 가정과 사회를 밝히라는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믿는 진리와 지식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 이 교도들 또는 비기독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암과 신앙에 대하여 절대성을 부여하는 언사는 자제해야 합니다. 즉 문화의 차이와 세계관의 다름에 대하여 논쟁하기보다는 이해하려 하고 불일치에 대해서는 함께 탐구하며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겸손한 자세와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문명의 충돌을 피하고 화평을 이루는 길은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상호 간의 문화적, 정신적 평화를 형성하는 그 길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성경적 세계관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생각의 다름과 관습의 차이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으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즉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과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고 화평을 이루는 대화와 소통에 마음을 쏟아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자신의 것으로 그들을 구제하며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차이와 다름을 인정해주는 관용을 베풀고 화평을 위한 대화와 소통에 그 마음을 활짝 열어놓아야 비로소 성경적 세계관이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갖추게 된다. 제가 그렇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